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 마음의 우상들 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우상들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우상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우상들, 또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타나는지 그 우상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 주일이자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이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고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2024년 첫 주일 신년 주일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우리 이 마음의 우상들 이 말씀들 잠깐 좀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발견한 또 우리들이 깨닫게 된 그 우상의 모습들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 시간에는요 라헬의 그 드라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신의 산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보았고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따라서 혹은 뭐 전통이나 뭐 문화를 따라서 다른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된다. 그 원리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미가의 우상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우상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그런 우상 숭배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시게 되었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만연해 있어서 알지도 못하게 그냥 들어와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는 우상이라던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힘을 쫓는 70인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들, 또 단무스 앞에서 통곡하던 여인들, 이제 새롭게 다가온 그런 풍요의 우상이었죠. 그리고 성전 뜰에서 태양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그 우상까지, 이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상 이야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야기인데요. 여기엔 독특하게 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대로 우리의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그 탐구적인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는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때가 느부갓네살 18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면요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을 그 느부갓네살이 소나기에 넣었던 그때로 보입니다. 당시에 신상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여기저기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높이가요 60규빗, 규빗이 이제 이 팔 뒤꿈치부터 이 손끝까지가 보통 이만큼의 길이가 한 규빗이고, 이제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여기에 손바닥만큼의 길이를 더해서 한 50cm 정도 되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한 규빗을 50cm로 치면 이 60규빗이면 30m 정도가 돼요. 너비는 이제 3m가 되겠죠.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이 신상의 비율이요, 이 60대 6, 10대 1인데 어떤 모습의 형상이었을까요?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신상의 비율 때문에 1대 10 정도 되는 그 비율 때문에 오벨리스크 같은 아주 길고 높은 그런 신상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큰 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금값도 대단했겠고, 그 광채와 위엄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고는요 낙성식을 하는데요, 이제 오프닝을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세워가지고요, 모든 악기들, 우리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의 연주를 딱 하게 되면서 낙성식에 모인 고위 관료들 모두가 다 함께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타는 거죠.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만들었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다가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을까? 자,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바로 앞장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이제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듣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물을 주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3장이 되자마자 이제 와서는 그때 한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전국의 모든 그 고위 관리들을 모아다가 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크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뭐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제국 안에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자, 이 큰 제국을 다양한 사람들로 이 구성되어 있는 이 제국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구심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을 세웠다,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이 낙성식에 모인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 모두가, 이 고위 관리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나라가 되고 싶은, 영원한 그 제국을 만들려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수도 있어요. 앞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해석해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요, 그때 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 금으로 된 머리,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뜻이 바벨론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여러 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자, 그 신상이 박살났다는 것은요, 가장 견고한 금으로 되어 있던 그 머리 부분이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도 아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보완해서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는 그 신상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그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거대한 왕국을 지닌, 또 세상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넣은 그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니면 그 왕권의 그 강함을 나타내는 오만함이나 자만감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강압적으로 절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는지 설명은 다양합니다만 모든 설명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이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다 자기를 위한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도 너를 위하여 만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자, 성경은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누가 만드는 우상이든지 마찬가지인 거죠.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라는 점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느부갓네살처럼 힘 있는 사람이라면 힘 있는 자대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나라를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해 보려는 그런 오만함에서라든지, 결국은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수많은 우상 이야기들에서도 왜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었습니까? 시대는 바뀌고 우상의 그 모습들도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우상들은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우상을 세웠던 그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뭐 큰 힘을 더 찾아서 그 애굽의 신들을 숭배했던 그 70인 장로의 우상 숭배라던가, 뭐 여인들이 담무스 그 또 다른 풍요의 신을 쫓아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라던가, 뭐든지 결국은요, 근본적으로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운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픈 그 욕심은요, 근본적으로 이 유혹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었던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나를 위한 그 열매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나를 위한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우상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우상, 이 세상의 신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자신이라는 신이래요. 네, 이해되시죠? 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자신이라는 신이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든 것도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우상의 그 모습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나 자신이라는 그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 쓰고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우상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시도하는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그 우상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우상, 이 낙성식에서 그 금신상의 음악에 맞추어서 절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고발하죠.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 고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되풀이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때에 우상에게 뭐 그 금신상에게 절한다고 해도 사실 그들의 신앙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서 왕이 만든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지금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에 따라서 맞추어 절을 하는 거라면, 아니 이거 국가적인 의식과 의례를 따라서 참여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참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절하지 않으면서 간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내가 우상 숭배는 하지만 사실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금신상에 절할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 변명들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이런 변명거리를 몰랐을까요? 어떻게든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습니까? 알았겠죠.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즉시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1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위협과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도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이 느부갓네살이 휘두르는 그 절대 권력과 권세를 그 어떤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사실은 별거 아니다. 내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같은 거죠. 자, 이런 오만방자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부를 때에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고 그냥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뜻은 우리가 왜 금신상에 절해야 했는지 어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왕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타협할 내용도 없고, 자신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을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대답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례한 대답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이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이 이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첫 번째, 이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여서 말하는 거죠. 자,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삶의 실제요, 현재요, 현실이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요, 결국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말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엇, 아니면 우리를 욕심나게 만들고 뭔가 욕망하게 만드는 무엇,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욕망하게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것,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어떤 것,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또 우리를 부럽게 하고 우리가 욕망하게 만드는 어떤 것,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새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믿음은요,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질문을 했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왕의 손에 수많은 왕들과 민족과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왕이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라고 했으면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소송을 하고 뭐 재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죠. 유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몇 명이 이 거대한 국가의 그 제국의 왕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싸웠다가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여러분 대체 뭐가 커 보이는 겁니까? 나를 위협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커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까?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나의 유익과 만족이 더 커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겁니까? 뭐든지 뭐 나를 위협하는 죽음이나 상실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대체 뭐가 더 크게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클 때에 더 크신 하나님, 더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느냐에서 과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더 크고 두렵게 아니면 더 좋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고 또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이루시고 뭔가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그 메시지를 많이 묵상을 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순전하고 욥을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하셨죠.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재산, 자녀들,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쳐낼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욥의 많은 재산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자녀도 다 잃게 만들고 오직 그 생명 하나만 남아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없어졌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유들,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도 마찬가지의 믿음이에요.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그 결과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풀무불에 죽는다면 거기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뭐 이런 부활의 소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건져내지 아니하시든지, 거기에서 죽든지 아니면 죽다가 살아나든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요, 우리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그 기대와 확신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들어갈 때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너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즉시 이들을 던져넣게 했고요, 결국 세 친구는 그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왕이 보았더니 그 속에 세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요,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했던 그 네 번째 그 신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쳐지죠. 29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오는 말씀을 좀 보면, 이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풀무불 안에서 그대로 경험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다, 이것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을지라도 풀무불로부터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풀무불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 하나님을 그대로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보려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려는 그런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신상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의 그 위협 앞에서, 금신상을 경배해야 되는, 숭배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그 금신상의 우상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죽을 것 같은 우상의 위협과 두려움 같은 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우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기는 길,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욕망하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모든 우상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위협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